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 철학 입문 11번째 시간입니다. 총 12회차 중에 이제 11회차니까요. 초파일 지나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밀린다문경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교재를 좀 잘못 골랐어요. 그 교재가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좀 사족들을 좀 뺀 담백한 핵심 내용만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나가세나 존자 특유의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불교 수행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디가 빠져 있냐면 오근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오근 부분, 이 오근 오력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비유로서 가장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오늘은 제가 다른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동봉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번역을 하신 이 밀린다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찬이 아닌 거죠. 편역이 아닌 거예요. 편집 없이 순서대로, 전통적인 순서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신 그런 부분인데, 몇 페이지인지를 모르겠어서 한참을 가네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불교 수행론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불교 수행을 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뭐 때문이냐면 가는 길을 바꾸려고 그래요. 길의 전환.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 최근 한 3번 얘기한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인간은 3가지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파멸의 길이요, 두 번째는 천상의 길이요, 세 번째는 해탈의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걸어요.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인데, 그 피라미드 하단이 아니라 중단, 중상단까지도 어쩌면 대략 78% 정도? 너무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22% 정도는 천상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해탈의 길은 누가 걷느냐? 1000만분의 1 정도가 걷는다. 그러면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되네요.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길에 들어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근본 욕구가 생존 욕구고, 그 생존 욕구가 만들어내는 그 다음 가치관이 뭐냐면 이고득락이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락을 즐기고 싶은 것. 이게 왜 생존 욕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생존 욕구를 위협하는 게 바로 고통이에요. 생존을 위협하는 것, 이것이 고통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이것이 락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저 바깥에 지금 비 오니까 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미물까지도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사실은. 최고의 선택을 하지는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놓여있는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분명해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가 최선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파멸만 계속 나온다면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길을 잘못 들면 그 길 위에서는 계속 파멸만이 경험될 뿐인 거예요. 그냥 이것은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길 자체를 잘못 들었다. 파멸의 길을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상의 길을 걸으면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노력 기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익숙하고 노력 기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평가하는 게 익숙하니까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천상의 길에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천상의 경험을 합니다. 이건 길의 문제인 거예요, 길. 어떤 길에 들어서 있느냐, 이것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은 노력을 해도 그 길에,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길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겪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번 길을 잘 들어서면은요, 흐름을 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게을러도 웬만큼 게으르고 웬만큼 노력을 안 해도 천상의 길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길이 전환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비유로서 인생을 비유를 하는데 그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태도로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과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멸의 길에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간단해요. 파멸의 다른 이름이 탐진치기 때문에 그래요. 파멸, 이것은 드러난 현상이고요. 그 현상의 원인은 탐진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탐진치 자체가 파멸로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탐진치가 아니라 선을 선택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는 천상의 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주 극소수 많이 걷는 해탈의 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아주 큰 역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래서 아라한을 살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아를 죽인 살적, 해탈한 이를. 아주 사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정신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수행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으면 파멸의 길을 천상의 길로 전환하고, 천상의 길을 걷고 있는데 불만족이에요. 그럼 해탈의 길로 전환하고, 해탈의 길을 걷고 있으면 해탈의 길을 완성하고. 사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성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힘이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이라고 하는 걸 바꿔버리면 한순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그 흐름 속에 드는 것만으로 예전에는 하나하나 노력해서 다 얻었어야 하는 것들을 그냥 얻게 돼요. 흐름. 이 흐름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수행은 왜 하는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뭐냐면 원래
묶여있던 흐름으로만 살지 않고 더 나은 흐름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기 위해 수행을 한다. 수행 말뜻이 행위를 닦는다는 거잖아요. 닦아서 교정하고 흐름을 바꾼다. 이게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불교 수행론 중에서도 이제 수행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를 만나서 수행의 목적, 그 중에서도 출가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크게 해드려야지 보실 수 있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존자 나가세나는 밀린다 왕의 왕궁으로 가서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밀린다 왕은 존자 나가세나와 그의 회중에게 맛있고 단단하며 부드러운 음식물을 손수 가져다 충분히 대접하고 마음대로 들게 했다. 그리고 나서 낱낱이 비구들에게 각기 한 벌의 옷을 선물했으며 또 존자 나가세나에게 가사 3벌을 선사한 뒤 존자 나가세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 나가세나여 10명의 비구와 함께 여기에 앉으십시오. 그 밖에 스님들은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밀린다 왕은 존자 나가세나가 식사를 마치고 바루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하나의 허름한 자구를 깔고 한 옆에 앉았다. 한 옆에 앉은 밀린다 왕은 존자 나가세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 나가세나여 어떤 것에 대하여 관언할까요? 대왕이여, 우리는 목적을 탐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목적에 관하여 대론합시다. 왕은 물었다. 존자 나가세나여, 당신이 출가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또 당신의 최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죠. 목적에 대한 것을 말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방향성이요. 모든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러면 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거는 가치관과 목적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흐름에 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하나의 세밀한 행동들 말고요. 지금 하루하루의 일상들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은 목적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대론하자고 했더니 출가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2가지를 나눠서 했죠. 나가세나 존자가 출가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지, 그리고 최상의 목적은 무엇인지. 개인적인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공통된 최상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로는 답했다. 대왕이여, 바라건대 이 고통은 소멸되고 다른 고통은 생겨나지 않기를 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출가한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최상의 목적은 생존에 집착하는 일 없는 완전한 멸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존재는 사실은 똑같아요. 이고등락. 근데 그 이고등락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그냥 본능으로만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의식의 표면으로서 뚜렷한 자신의 의도로서 남아있느냐, 가시화된 의도로서 남아있느냐, 이것이 수행을 한 자와 수행을 하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은 자는 이고등락을 본능으로 원하지만 본인의 삶의 목적이 그것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시화된 목적이.
그러니까 본능은 이고등락을 원하는데 가시화된 의도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으로 들어가고 행복을 멀리하게 되겠죠. 일학 득고인가요? 뒤집어진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진 견해를. 그러면 그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가치관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고등락의 목적이 점점 뚜렷해지는 만큼 그 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출가의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고등락. 열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생존에 집착하는 일 없는 완전한 열반. 이게 뭐냐면 생존 본능을 극복하고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생존 본능이 자아를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생존에 집착하는 일 없는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그럼 죽고 싶은가? 그게 아니에요. 생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죽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열반에 이르르면 생과 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과 사가 사라진다고 영원히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죽어.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그러면 그들 모두가 이 목적을 위해 출가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출가자들 모두가 이 목적을 위해 출가했습니까? 대왕이여,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 때문에 출가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위협을 받아 출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적에게 위협을 받아 출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채에 시달려 주달고 어떤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 출가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출가한 사람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출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생존을 위해 왕에게 위협을 피하기 위해, 도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부차에 시달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온갖 이유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가를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심지어 보살행을 하는 시기에 보면 이 절에 갔더니 스님들이 공양을 하시는 걸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배고파 가지고 갔는데 맛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오늘 잔치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스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 날도 아니고 평소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벌어서 이 하루 먹는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특별한 날 먹는 것만큼 좋은 음식들이 절에 있으니까 그 좋은 음식이 탐나가지고 출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전생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이유로 출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로 출가를 했더니 금방 환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금방 환속을 해요. 뭐 때문에 환속을 하냐면요, 이번에는 집에 놓고 온 삽 때문에. 수행을 하다가 집에 놓고 온 삽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삽으로부터 막 생겨나는 번뇌들 있잖아요. 이 번뇌들 때문에 환속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또 집에 가가지고 삽 때문에 환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삽 가지고 있으니까 또 무슨 생각이 나요? 맛있는 음식 생각이 나죠. 그래가지고 또 출가를 해. 그랬다가 한철 지내고 나서 또 삽 때문에 또 환속을 또 해요. 이게 누구의 전생이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7번 환속과 출가를 반복하는 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아마 그런 기준들 때문에 비구계를 7번 환속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든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출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출가 수행의 궁극의 목적은 이고등락, 완전한 인고등락이 바로 열반인데, 열반을 위해서겠지만 열반을 향한 수행을 하기 위해 출가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궁극의 목표고
그 다음에 공통의 목표라.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는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 처해진 이유가 다르니까.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승가를 바다에 비유하셨어요. 바다의 비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다에는 온갖 물들이 다 들어오고 요즘에는 온갖 쓰레기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바다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한맛, 바다의 한맛이 아닌 이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해도 이 수행을 위해서, 완전한 열반을 위해 수행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승가의 바다에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떠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출가하셨다, 환속하셨다, 출가하셨다, 환속하셨다, 떠밀렸다, 들어왔다, 떠밀렸다, 들어왔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밀어내도 또 들어와서 계속 버티는 존재는요, 결국은 한맛으로, 바다의 한맛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이물질이 아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승가도 똑같아요. 버티지 못하고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버티면 어떻게 된다? 승가의 한 가지 맛, 단마의 맛으로 물들게 되어 있다. 즉, 이 궁극의 목적에 자신의 목적이 개합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처음 출가할 때는 육신이 출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본인이 왜 출가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진발심이 일어나서 진심으로 출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출가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는 하세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출가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복을 벗고 승복을 갈아입고 새로운 승복을 입은 게 아니라, 승복은 그냥 어떤 이유로든 뭐 도적에게 쫓겨가지고 출가를 하든, 음식이 욕심이 나서 출가를 하든, 어떤 이유로든 출가를 하지만 그때는 몸이 출가를 한 것이고, 이 목적이 한맛,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한맛에 개합될 때, 그때 우리가 진발심에서 다시 마음으로 출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출가 얘기를 하네요. 수행의 목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나가세나 존자가 보면은 솔직해요. 한번 볼게요. 존자여, 그렇다면 당신은 이 목적을 위해 출가한 것입니까? 대왕이여, 실은 저는 어려서 출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목적 때문에 저 자신이 출가했는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 사문들은 현자다. 그들은 나를 공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서 수학하여 마침내 출가하는 것은 실로 이 목적을 위해서다라고 알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가할 때는 열반을 목적으로 출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생담을 봐도요, 이 나가세나 존자의 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을 봐도 다른 이유 때문에 출가를 한 게 아니라, 이 바라문 집안에서 베다들을 다 배웠는데 그 베다들을 너무 쉽게 빠르게 배웠어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라한을 만났는데, 그 아라한한테 공부를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어요. 출가를 해야 가르쳐준다. 그래서 출가를 한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말이 맞는 거죠.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자기가 공부하는 그 의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출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변질됐어요. 조선시대 때 승유억불 정책이 성공했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거든요. 유교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 시켰어. 500년이나.
500년이나 시킨 거예요. 그렇게 악독하게 이 종교 박해를 하는 경우가 없는데 500년이나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이미지가 좀 변했는데 원래 우리나라 불교는 귀족 불교고 천재들의 종교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출가했었던 기라성 같은 스님들 천재들이거든요, 다. 그 천재들은 다 왜 출가했었던 거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4살, 5살, 6살에 이제 천자문 띄고 사서삼경 달달달달 다 외우던 천재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본인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데 어느 날 고승을 만났는데 툭 던지는 말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출가하는 거예요. 이걸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출가해라.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이거든요. 다 귀족들이고 다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출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목적이에요, 보면은. 그러다가 학문에 열중하다가, 교리와 학문에 열중하다가 이제 진정한 출가의 목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호승열전에 다 비슷한 레파토리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그랬다는 거라. 유교에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어요. 유교 그러면 좀 그러니까 주작이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개인적으로 왜 출가했는가 이것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출가해서 살다 보면 버티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궁극의 목적, 이게 수행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읽고 있는 겁니다. 수행의 목적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것. 길을 바꾸지 않으면 밀려날까요? 안 밀려날까요? 바다가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시체는 밖으로 떠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그 다음 질문이 또 이렇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는 이유. 읽어볼까요? 왕이 물었다. 존자 나가세나요? 죽은 뒤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장로는 답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생에서 생을 맺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지 않습니다. 누가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고 또 누가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번뇌가 있는 자는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지만 번뇌가 없는 자는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존자여, 당신은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겠습니까? 대왕이여, 만일 제가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다면 저는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을 것입니다. 또 만약 집착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는 다음 세상에 생을 맺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당하십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이제 오늘은 불교 수행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불교 수행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수행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수행의 목적. 여기서는 수행의 목적은 이고득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고득락은 사실은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이 본능으로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성의 영역, 의식되어 있는 이성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가? 이성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가? 이것이 분명한 삶의 의도이자 목적, 가치관으로서 자리 잡혀 있는가? 이것이 수행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 그랬어요. 본능으로서 이고득락이 있을 때는 의식과 이성에서는 무엇이 앞설 수가 있냐면 본능으로는 이고득락을 원하지만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이락 득고네요.
거꾸로죠. 즐거움에서는 떠나고 고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입보살행론에서는 나가세나존자가 아니라 샨티데바 보살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중생은 전부 다 지옥에서 벗어나고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뭘 사랑하냐면 행복의 원인은 싫어하고 고통의 원인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스스로를 지옥으로 원수처럼 밀어넣는다. 지옥에 빠지게 하는 건 스스로의 선택이거든요.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꽃길 갖는다고 생각하고 가시밭길을 가는 거죠. 이락듣고 이게 지금 이 잘못된 견해 아닙니까? 뒤집어진 견해. 이 견해를 바꾸는 것이 이 가치관의 수정 첫 번째. 가치관이 바뀌면 그 가치관대로 길을 바꿔야겠죠. 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파멸의 길, 천상의 길, 해탈의 길. 보면 자 봐보세요.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음식이 욕심이 났어요. 부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 삶의 어려움 때문에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출가하는 사람들이 보통 삶이 여유롭고 행복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출가를 해도 뭘 보고 출가를 하는 거냐면은 이 천상 같은 조건을 보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조건. 그러다가 궁극의 목적에 개합이 되면 이제 열반으로 나아가는 해탈을 위해 수행을 한다. 이렇게 목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 흐름에 있으면은요, 어떤 경험만 하냐면 여기서 보이는 경험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아가 이 몸과 이 마음이 자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몸과 마음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만약에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이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이에요.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예요. 그것도 나라고 하면 안 되지만 몸과 마음보다는 훨씬 나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길 위에 있잖아요. 그럼 뭐만 경험하게 돼 있냐면 요 위에 일들만 경험하게 돼 있죠. 그게 나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건 행을 닦는 거 아닙니까? 이 행이 뭐냐면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닦아서 바꾼다. 그래서 이 길 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수행이 될 수도 있고, 길 자체를 바꾸는 것도 수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궁극의 목적에, 궁극의 수행의 목적에, 부처님은 뭐라고도 표현하셨냐면 모든 존재의 삶의 목적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일대사인연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일대사인연. 모든 존재의 궁극의 목적에 걸맞도록 삶의 목적이 바뀌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탈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었던 굉장한 역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노력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아예요. 살적. 자아를 죽이는 것. 자아를 죽이는 건 몸을 죽이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대도 안 되는 공포예요. 몸을 죽이는 것과는. 자아도 알고 있거든요. 뭘 아냐면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보다 그 자아라고 하는 환상 자체가 죽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아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역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자아 그러니까 역설처럼 느껴지는데
저 크리스찬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뭐냐면 신의 종이 되는 거라. 신의 종. 신의 완전한 종이 되는 것, 이게 자아리예요, 자아리. 그러면 신의 완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 뭘 죽이냐면 자아를 죽여요. 그런 수행을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과 자아를 구분해서 놓으면 역설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똑같은 구조가 자신의 이익, 자신을 죽이는 것, 이렇게 놓고 보면 역설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자아에 대한 욕구, 생존 욕구가 사라지면 다음 생이 사라진다. 다음 생을 맺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지 않는 이유. 왕이 물었다. 존자 나가세나요? 다음 세상에서 생을 맺지 않는 자는 올바른 주의에 의해 생을 맺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대왕이여, 올바른 주의와 지혜와 다른 착한 법에 의해 생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존자여, 올바른 주의란 곧 지혜가 아닙니까? 대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주의와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대왕이여, 주의작용은 양, 사냥, 소, 물소, 낙타, 노새, 말에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혜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당하십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우리 왜 그런 표현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된다? 산다. 이런 표현은 안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 이건 뭐냐면 깨어있다는 거잖아요. 그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살 기회가 주어지죠. 그 기회를 잡을지 못 잡을지는 지혜의 영역인 거예요. 지혜의 영역. 여기서 올바른 주의작용과 지혜를 구분을 했잖아요. 왜 올바른 주의작용을 여기서 나가세나 존자에게 밀린다 왕이 물었을까요? 그것을 수행의 특징적인 하나, 마스터키처럼 물었잖아요, 지금. 그것 하나면 해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저기 미얀마 센터 가면은 사띠 계속 사띠만 얘기하시는 이 사야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야두가 낸 책 제목이 뭐냐면 깨어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사띠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깨어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 아주 도움이 되는, 행복에 도움이 되는 자질들이 있는데 그 자질들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스킬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냥 달리기 해도 팔 근육 늘어요, 안 늘어요? 근데 팔 근육만 따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니까 이름도 복잡하대. 무슨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사두박근도 있어요? 헬스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그 근육마다 키우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게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요렇게 놓고 하는지 요렇게 놓고 하는지 요렇게 놓고 하는지에 따라 근육이 다 다르게 개발이 된대요. 이건 뭐냐면 스킬이 있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마음의 작용도 이 이름 하나하나들이 전부 마음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띠, 주의작용,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근육이 따로 있는 거고요. 지혜라고 하는 근육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깨달음을 얻고 수행의 목적을 이루고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깨어있음이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할까요? 보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러니까 밀린당이 그렇게 물은 거라니까요. 깨어있음만 가지고 다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이렇게. 항상 깨어있음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냐면 지혜가 발휘하는 토대이기 때문에, 지혜가 발휘되는 토대이기 때문에 지혜를 조력하는 역할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에 가장 필요한 건 지혜라는 거예요. 자아의 무명을 끊는 역할, 칼 역할을 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불교의 경전들 중에서 금강경을 사람들이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금강경이 금강 바냐를 설하는 경이잖아요. 바냐의 지혜. 그래서 지금 보면 왜 밀린다 왕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겠죠. 사띠빠따나를 강조하는 문화. 얼마나 강조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승의 육바라밀이 확립이 되면서 사띠라고 하는 개념이 수면 밑으로 들어가던 시기가 아닌 거예요. 초기 불교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던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제일 중요시 여기고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이 사띠빠따나, 사띠의 확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많은 수행자들에게 강조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밀린다 왕이. 그럼 그거 하나면은 해탈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사띠만으로는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충격적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냐면은 이 주의작용은 양, 사냥, 소, 물소, 낙타, 노새, 말에게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절 비유로 하면 신심이, 무심이, 원심이에게도 주의작용은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작용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과자 봉지가 있잖아요. 부스럭부스럭 하면 봐요. 올바른 주의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눈치를 딱 보다가 과자를 딱 가잖아요. 와요. 올바른 주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했던 패턴대로 손을 내밀면 손을 주잖아요. 이런 게 다 주의작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의작용 가지고. 그런데 지혜는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확고하게 패턴화되기 전까지는 손을 내밀어도 왼손 먼저 줘야 되는지 오른손 먼저 줘야 되는지 두 손을 같이 줘야 되는지 입을 내밀어야 되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원심이 무심이 신심이에게도 사띠는 있지만 그런 축생들에게 지혜의 작용은 미약하다. 미약하다. 그래서 축생들은 자력으로 해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띠만 가지고 해탈할 수 있다면 사띠가 제일 좋은 동물들 중에 하나가 고양이거든요. 고양이는 벌써 해탈했어요. 고양이의 집중력이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탈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돕는 조력자들을 이제 이 오근 수행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1시간을 거의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시작과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쉬었다가 하나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는 번뇌를 멸한다. 읽어볼게요. 왕이 물었다. 존자여, 주의작용은 무엇을 특질로 합니까? 지혜는 무엇을 특질로 합니까? 대왕이여, 주의작용은 파지를 특질로 하고 지혜는 절단을 특질로 합니다. 어째서 주의작용은 파지를 특질로 합니까? 어째서 지혜는 절단을 특질로 합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당신은 보리를 베는 농부들을 알고 계십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대왕이여 농부들은 어떻게 보리를 뱁니까? 존자여 왼손으로 보리 묶음을 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들어 낫으로 자릅니다. 대왕이여 가령 보리를 베는 자가 왼손에 보리 묶음을 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들어 낫으로 베는 것처럼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실로 수행자는 주의작용에 의해 마음을 파지하고 지혜에 의해 번뇌를 절단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주의작용은 파지를 특질로 하고 지혜는 절단을 특질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띠와 정견, 지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견, 지혜는 자르는 것을 특질로 하고 주의작용은 파지, 움켜쥐는 것을 특질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대한 오해를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일단 그 대상을 보고 그것을 움켜쥐고 거기에 머물러야 돼, 안 머물러야 돼요? 이걸 사띠를 둔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것이 있는 그대로와 다른 오해로서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보면 그것을 지혜의 힘으로 잘라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를 하기를 보리를 움켜잡고 이것이 뭐냐면 사띠의 힘. 그것을 잘라낸다. 이것이 지혜의 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 때문에 반야를 금강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뭐든지 부숴버리고 뭐든지 잘라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 그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든 요즘 말로 아니면은 이제 뭐 원어 번역을 한 것처럼 벼락이라고 하든 벼락은 못 쪼개는 게 없잖아요. 예. 어쨌든 금강 잘라내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낫은 있는데 잘 못 움켜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지혜가 있는데 사띠가 없는 사람은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어설프게 지혜가 있는데 사띠가 없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가지고 태어난 지혜는 좀 있지만, 그러니까 전생에 닦은 지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사띠 수행을 안 해가지고 좀 산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보리를 자르는데 움켜쥐지를 않으면은 이거를 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가닥씩 잘라야지 뭐. 아니면 10번을 치든지. 예. 그건 뭐 거의 자르는 게 아니라 부수는 것 같은 느낌인 건데, 그런 식으로 이 사띠와 지혜가 서로 어떻게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지를 이 비유로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지혜를 돕는 것들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계행이 나오죠. 두 번째가 기네. 신앙이 나와요. 이게 신이죠.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정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예, 사띠가 나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선정이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예, 그렇게 마지막 지혜까지 5근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비유로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결론이 뭐냐면 계행이든 신, 정진, 염정, 해든 상관없이 이 6가지는 전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마음의 근육이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수행의 목적과 동일한 겁니다. 지혜의 작용을 돕는 것. 지혜로서 삶을 바꾸는 것. 경험을 바꾸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수행의 목적을 한번 되짚어보고 공부를 해본 겁니다. 출가의 목적을 비유로 삼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만약에 출가를 한다면 살던 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고 싶으면 집에 있지. 뭘 출가를 하겠어요? 번거롭게. 머리 스타일 바꾸고. 번거롭잖아요. 네. 바꾸고 싶으니까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수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의 목적이 뭐였냐면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마음작용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수행의 목적은 출가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를 했든 출가를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 출가의 목적을 비추어서 내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의 목적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 중간 과정은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수행의 정의이자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한번 마음의 점검 대상으로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아직은 본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오근, 오력 해당되는 하나하나 수행들에 대한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